계속해서 범사의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근심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벽에 있는 프랭카드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죠.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민했던 것처럼, 일평생 탄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고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오히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의 법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있는데,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와서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럽혀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시간으로 지난주에 악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을 통해서 이 악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나와 표현되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에 관한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살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살인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코이노라는 말을 씁니다. 원어는 말 그대로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더럽다라고 하는 그냥 가장 간단한 그런 이해는 그냥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얼굴이 더러워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고 오전에 나갔는데 들어오면은 옛날 어른들 표현을 빌리면 흙강아지가 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꾀죄죄 해갖고 들어옵니다. 그게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코이노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위반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감옥에 갔다 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빨간 줄이 그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난 이미 전과가 있는, 나는 전과로 더럽혀진,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그럼 더럽혀졌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 어떤 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한 평가일까?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일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앞에 그 보자기가 펼쳐지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속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는 거룩한 무언가가 경건함 또는 그 거룩함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외형적으로 이렇게 언제 근엄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서 현실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모습으로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경건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경건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과는 아주 요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죄들, 그 거룩함을, 경건함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그 삶을 무익하게 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이어서 이제 살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살인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바로 살인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인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너희들에게 경건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앗아가서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하등의 관계없도록 너희들을 타락시키는, 너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는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인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살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틀렸던지 예수님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살인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살인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것이 튀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인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 없애는 그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의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므낫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한 명이죠. 12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가 열왕기하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왕이 되었는데 12살 나이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그 므낫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을까? 열왕기하 21장 3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므낫세는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을 쫓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유, 어렸을 때 저렇게 말을 잘 듣던 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이제 그런 탄식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가 어느 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히스기야로부터 가르침을 그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왜 이런 왕이 되었을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므낫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왕이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가?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 아수르는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는 그 국력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막강했는가?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가 25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그냥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쿠시 왕조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친아수르 왕조를 세운 게 바로 므낫세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26왕조이고요. 그 학문적으로는 사이스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런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데요. 네코 2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네코 2세라는 왕을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느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왕으로서 이 아수르를 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이 그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방금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은요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개역 개정이 조금 잘못 오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요시야 왕 때입니다. 므낫세가 지난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함께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같이 이 바벨론을 물리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 요시야 왕이 볼 때 이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로 가서 아수르를 돕게 되면 다시 아수르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을 염려해서 이 바로 느고가 내가 지나갈 테니 그냥 상관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로 느고가에 의해서 무깃도라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는 므낫세 왕 때 이 정도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큰 나라였는가? 동쪽으로는 인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그 세력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남서쪽인데요, 애굽에까지. 그러니까 이 유다 땅, 조그마한 그 유다 땅 주변은 다 그냥 아수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라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한 왕이었고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을 때 철저하게 그 도시가 황폐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 므낫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고요. 아수르는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 이기면 그 신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을 대리하는데 아수르의 바알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그 바알의 신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충성을 다하겠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므낫세는 왕이 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알의 신들을 섬겼고 바알이 원하는, 아수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5년이 정말 긴 세월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남과 북 모든 왕들 중에서 므낫세보다 길게 통치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므낫세 왕이 최고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므낫세가 다스릴 당시에 남쪽 유다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꽤 괜찮았던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요, 아수르, 그러니까 므낫세가 통치할 그 기간 동안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저항하다가 큰 도시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성읍들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성읍으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을 하고 심지어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깊은 의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굴욕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그 일을 선택해야지만 이 백성들이 그래도 목숨을 연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선택한 구국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므낫세의 이 선택이 절대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읽은 열왕기하 21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처음에 21장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1장 열왕기하 21장 2절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므낫세 말년이 되었을 때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그 범죄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극단적인 이 므낫세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그 악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열왕기하 2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21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 아들을 인신 공양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므낫세가 원해서, 므낫세가 바라서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발현된 증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는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앞서 제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인의 예를 잠깐 드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분노,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 동생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도 사실은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살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살인의 모습들은 모두 다 이 마음 속에서 분노를 통해서, 감정을 격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제물로 바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므낫세의 이 살인은 무엇인가? 이 아들이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들을 불에 쳐넣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했던, 그가 좋아했던, 자기 아들보다 더 섬겼던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목적은요, 오직 므낫세의 그 살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지른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살인이 바로 이 므낫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살인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므낫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옥에다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을,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그 옥에 갇힌 선지자들의 한 명씩 두 명씩을 끄집어내서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전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옥에 가둔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온몸이 썰려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승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1장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정치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존재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 없앨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가 바로 온전하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힌, 그래서 죄의 법에 꽁꽁 매여 있는 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그 죄의 법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통곡의 마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살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므낫세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을 죽여야지만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의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하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살인이 있다. 그 살인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너희들을 더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경건을, 너희들의 거룩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전혀 구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살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조롱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왜 낼까요? 여러분,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뒤끝은 없잖아. 그럼 뭐합니까? 이미 개구리는 맞아 죽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비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롱하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소중하니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무시당해도 되고 언제든지 조롱받아도 되고 언제든지 비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그 살인의 선택은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중요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살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비극은 그 악한 본성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의 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 구절 한 구절로 증명이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그러한 죄악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나를 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내 소중함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속에 또 아리를 틀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살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더럽혀졌던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경건과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한 번 더, 한 걸음 더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살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여 올 한 해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